아이고. 킹덤 스쿨에서 어제 오늘 또 새벽 기도 오전 오후 강의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비록 킹덤 스쿨에 참여하시지 못했지만 혹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고 또 이 마지막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확장되는 우리의 거룩한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며칠 동안의 만남 또 교제지만 참 소중하고 한 분 한 분 만나뵐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참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또 때로는 몸부림치고 때로는 오늘 기도하신 분의 고백대로 솔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그냥 내어드리는 또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킹덤 스쿨의 제2과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킹덤 스쿨이니까 한번 이 섹션 오브젝티브에 같이 한번 좀 공부하면서 메모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참 베레아 사람처럼 어떻다고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삶에 적용해보는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말씀에 적용하는 그러한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에는 썼던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섹션 오브젝티브에 1 하면 같이 읽습니다. 1.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소명을 확인한다. 2.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배운다. 3. 지상 대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재림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잘 보이시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쪽으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렘블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에 나오는 5명의 사람들, 인물 가운데 아버지와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의 모습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일까요? 예,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하면 확실하게 틀릴 때는 손을 들어서 이제 표해 주셔서 자, 맨 뒤에 고개를 빠끔 이렇게 내미는 사람이 첫째 아들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하나, 둘, 셋. 예,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모자 쓰고 좀 째려보는 듯한 코스튬이 있는 사람이 첫째 아들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자, 옆에서 이렇게 망토를 입고 여기 서 있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이 첫째 아들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꽤 많이 들으시네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는. 예,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권위에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이 빨간색, 때로는 보라색 망토를 입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권위의 상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의 얼굴을 보면 좀 어때요? 아주 굉장히 평화스럽고 밝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못마땅한 참 그런 얼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을 치시 내려 까리고 뭔가 좀 못마땅한 그 얼굴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나타나고 하는 그 렘브란트의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돌아온 탕제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죠. 아버지 내게 미리 좀 유산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정말 아들로 차마 이름을 불리우지는 못하겠지만 종이로라도 나를 써달라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이 장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또 천국을 통해서 많이 상영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 박수치고 해피엔딩.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나요? 누가 등장하죠? 첫째 아들,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큰아들이 등장하면서 반전이 일어나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 큰아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동생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이 등장하면서 어떤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한 첫 아들,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저렇게 좀 못마땅하고 좀 눈을 내리깔고 그런 아들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아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는 어떤 아들이었을까? 한번 좀 찾아보길 바랍니다.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오늘 앞에서 찬양 인도하신 데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떤 아들일까요? 착한 아들. 어떤 면에서? 시킨 대로 하는 아들. 시킨 대로 하는 아들. 그렇죠.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so many years. 아마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은 아들, 착한 아들, 순종하는 아들 맞습니다. 그런 아들로 자라셨었어요?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겨본 적이 없는 아들로 한번 자녀가 계시잖아요. 그런 아들이 한 번도 내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다라는 아들 있으세요? 매일 구박하세요? 예. 근데 이 아들은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다. 자, 또 어떤 아들일까요? 또 어떤 아들일까요? 예, 저를 보세요. 예, 성경을 시간에. 그냥 고개를 푹 한번 계셔가지고. 예, 어떤 아들이죠?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막 떼쓰고 그런 짓을 하는 아들. 유산을 미리 달라고 떼쓰고 그러지 않는 아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참 귀한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같으면 그는 막 그런 아들인데 그 참 아버지의 마음을 좀 그래도 이해하는 아들 같죠, 그렇죠? 예, 참 귀한 아들이에요. 예, 또 두 분 어떤 아들이에요? 예? 질투가 많아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차원에서 질투가 많아다. 좋은 지적입니다. 예, 또 열심히 일하는 어떤 면에서 열심히 일하는 걸 보셨죠?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밭에서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힌트죠. 아들이 첫째 아들인데요. 그 집안에는 종이 참 많았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가 일을 하는 거죠? 종들이 일을 합니다. 아들은 집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쉴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밭에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재산을 귀하게 생각하고 밭에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돌보고 또 종들이 잘 일을 하는지를 체크하는 면에서 밭에 있다라는 것을 보니까 참 착하고 성실한 아들, 충성스러운 아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마지막 한 번만 더 얘기해요. 어떤 아들일까요? 아까 찬양을 인도하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저 뒤에 있으신 분이 계셨어요. 어디 숨으시? 저 하얀 와이셔츠에 옷 입으신 분. 예. 어제는 제가 못 찾았어요. 드디어 오늘은 제가 찾았습니다. 예. 어떤 아들이죠?
아버지가 믿을 만한 아들. 예. 그래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 예, 믿을 만한 아들이고. 보면 한 가지 지적을 하죠.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말아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아들이고, 감히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할 정도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아들입니다. 그렇죠? 자, 착하고 충성되고 성실한 아들, 그리고 순종하는 아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아들. 이런 아들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굉장한 아들이에요. 제가 아들만 셋이잖아요. 목메달인데. 이런 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면 대단한 아들입니다. 지금 잠깐 보지만 이 첫째 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아들이고 순종하는 아들이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아들인 것을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그 러시아에서 사역을 처음 부르심을 받고 할 때에 제가 이제 80년부터 학생 선교단체 간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아프리카 케냐에 단기 선교를 가서 2개월 동안 선교사님을 함께 사역을 하고 돕고 또 배우면서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은데 일할 일꾼이 없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제 삶을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사로 제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살버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공부하고 9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92년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학생 간사 시절에 또 그리고 또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가까운 멕시코 지역과 또 멕시코 인랜드 오하카 지라고 하는 정글 지역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중고등학생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고 한 달 동안 정글에서 살면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고, 아프리카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어느 곳이든지 가겠노라고 헌신하면서 이 단기 선교 사역을 할 때마다 그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영혼들이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기도 하는 그걸 체험하면서 야, 선교는 참 재밌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러시아로 갔을 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94년도에 러시아에 가서 저희 첫째, 둘째 아이를 독일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로 보내고 사역을 하는데 4년 동안을 애쓰고 수고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선교사님들, 다른 친구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수십 명에게 막 세례를 줬다는 이야기,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난 뭐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막 단기 선교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선교단체 간사로 1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했고 그리고 신학대학원도 나오고 이 정도 준비가 됐는데, 그리고 많은 역사를 체험했는데 러시아에 와서 칼믹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4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영혼이 돌아오지 않는, 그리고 주위에서 막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세례를 준다는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 마음이 어떻게 좀 열매를 맺고 싶어서 여러 가지 걸 자꾸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때마다 제 아내가 당신 기도하고 하는 거냐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남자가 어떻게 되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기도 안 하고 하는 게 어디 있어? 당연히 기도하고 하지만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남자의 존심이 자꾸 상하니까 아니, 당신 뭘 한다고 그래? 내가 목사인데 내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는데 왜 당신이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도하냐고 얘기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열심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언성을 높이고 부부싸움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손찌검은 안 했지만 막 그 말이 칼이 되어가지고 막 서로에게 막 비수를 막 이제 막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있었던 칼미키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저희 가정밖에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희밖에 없고 더군다나 아이들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베델교회에 있을 때는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권사님들이 착각 눈치채고 목사님 부부싸움 하셨죠? 딱 이런다고요. 아 어떻게 하셨어요? 아 얼굴 보면 다 알죠. 숨길 수가 없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고 지적할 만한 성도 권사님도 안 계시고 아이들을 봐서라도 우리가 좀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아이들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신나게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왜냐하면 외롭고 힘들고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부부를 통해서 좀 건전하고 조금 고상하고 좀 아름다운 어떤 관계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냥 쌓이는 그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남편에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점점 잦아지면서 결국은 아내가 당신 혼자 선교하라고 그리고 나는 독일에 가서 우리 아이 데리고 난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가장 대판 싸운 날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방을 쓰고 제 아내는 이제 짐을 다 싸고 있는 거예요. 싸가지고 돌아가겠다고 하고 저는 다른 방에서 있으면서 이처럼 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해서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이들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우리의 젊음을 들여서 이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 제 꼬라지가 뭡니까? 아니 하나님 이렇게 멕시코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프리카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중국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소연하고 막 울부짖고 막 통곡하고 이제는 내 가정 끝이 났다. 이런 이 개인의 아픔을 선교 편지에 우리가 지금 부부싸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래도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어요? 그 깊은 내면의 아픔을 누구에게 말을 하겠어요? 교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희 선교 그 지역에 저희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눈물 흘면서 하는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 주로 또 비몽사몽간에 들어가잖아요. 막 기도하는 중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이제 비몽사몽에 들어가는데 기도하는 중에 저희가 청년 때 캠퍼스 사역에서 학생 선교대에서 간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아름다운 사역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사역 가운데 한 사건이 제게 딱 꽂혔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학생 선교단체들이 대부분 가난해요. 그래서 대학교에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대학의 캠퍼스에 젊은이들이 모이고 또 그런 어떤 운동이 매주 금요일마다 토요일마다 막 주일마다 막 제자 훈련한다고 막 이런 80년대 초에 미국 LA에서 시카고에서 뉴욕에서 막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 다 뺏긴다고. 그래서 뭐 여러분도 잘 아시면 뭐 CCC니 내비게이터니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이제 막 그런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교회가 막 경계하고 그런데 막 사역은 해야 되겠고 재정은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선교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한 뭐 5만 불에서 한 10만 불 정도 필요한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뭐 수련회도 해야 되고 또 훈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LA에서 멀지 않은 팜데일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매주 금요일날 철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고 막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하늘에서 막 돈이 떨어지든지 돈 많은 장로님의 지갑을 열어주셔가지고
돈이 막 우리에게 넘치든지 막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저희들 5명 간사가 있었는데 그 한 간사님이 기도하는 이제 저희 5명 간사가 모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그때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밤에 당장 바로 라스베가스로 가라 하신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거 다 올스터박 5명 간사가 한 차에 그날 밤에 LA에서 라스베가스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5시간 만에 거기 딱 차를 파킹해 놓고 쥐야 그 차 안에서 5명 간사가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절대로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자는 받아 물게 요동하는 것 같아. 받을 줄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미십니까 막 쌍슈 바라면서 미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돈을 다 털어보니까 한 100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100불을 우리가 쿼러로 다 바꿨어요.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쿼러로 다 바꾼 다음에 우리 5명이 한 호텔로 들어가는 것보다 각계 저도 믿음으로 선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5개 호텔을 나눴습니다. 그 5개 호텔에 들어가서 우리 한 호텔을 잡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잡아당겼어요. 그래서 넣고 주님 믿습니다. 정말 넣고 주님 믿습니다. 20분 만에 다 잃어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LA로 돌아오는 길에 참 우리 하나님 째째하시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건데 그 재팟 하나 터져가지고 뭐 누구는 100만 불도 없고 뭐 몇천만 불도 얻는다는데 요즘처럼 막 그 라로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한 5만 불, 10만 불 주님 터지게 해주시지 왜 안 해주십니까? 서운했던 그 기억이 제 아내와 대판 싸우는 그날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픽 제가 웃었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배고프면 짜장면 배달해 주시는 하나님 뭐 짬뽕 배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감동이 어떠냐면 야 선교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가 선교사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제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제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누가 지금까지 선교했냐? 제가 했죠. 젊음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밑바닥 속에 선교를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은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리고 싶은 깊은 내면 속에 저의 죄악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성실하게 했다고 충성스럽게 했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열매를 얻기에 급급하고 뭔가 사역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어떤 목적의식 때문에 그것을 막 성취하려고 달려왔는데 제 마음속에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혹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하지만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중에 미국에 돌아가서 또 열매 없으니까 우리가 후원 못하겠다. 혹은 선교 복을 갈 때 솔직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평안이 없었어요. 선교하는데.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제 아내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다. 남자의 자존심이 뭔데? 그 내세운이라고. 당신 구박하고 상처 주고 정말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다오. 그때 제 아내가 짐을 풀더라고요. 제 아내가 짐 안 풀었으면 저는 벌써 이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을 하면서 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한다라고 우리 자신을 포장하지만
잃어버린 영혼의 마음이 없는 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선교사가, 목사가 목회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 현장 속에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단으로부터 영적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장 힘든 게 뭐냐? 선교 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사랑이 사라질 때 그것처럼 비참하게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비참하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을 보면 외모로 보나 또 그의 삶의 모습을 보나 그 자세를 보나 퍼펙트한 아들이에요. 부족할 것이 없는 아들이에요. 자, 이 탕자의 비유를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었나요?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너희들 큰아들이야. 귀해, 존귀해, 퍼펙트해. 근데 너희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첫째 아들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 다 부족한 한 가지, 아버지의 마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겼다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겼다. 이 치근히 여겼다는 말은 he felt compassion.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나와요. compassion for him. 이것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이 유리합니다. 여기 민망히 여겼다는 말도 역시 같은 단어예요. He felt compassion for them. compassion, 민망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치근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passion이라는 단어. 여러분, 멜 깁슨이 만든 영화 가운데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 아시죠? 그 passion의 뜻이 어떤 뜻이에요? 네? 순환 혹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12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 순환을 만든 영화가 The Passion of Christ예요. 다시 말하면 passion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단어는 어떻게 많이 알고 사용하고 있죠?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고난과 아픔과 고통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열정, 그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패션 그 단어 자체는 원래 뜻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에서 나오는 절규예요. 뭐라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에요. 이 패션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이것이 아들에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한 2002년도에 이제 터키에 왔어요. 터키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저희 교단 본부에서 크리에이티브 액세스 컨트리니까 창조적 접근 지역에 선교사들이 그냥 이렇게 여행 비자를 받고 사역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워크 퍼밋을 받고 사역을 하는 게 좋겠다.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즈니스 비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저희 미국 선교사 두 가정이 이제 미국 교단에서 파송을 받고 처음 갔을 때 2년 언어를 다시 배우고 터키 언어를 다시 배우고 그리고 앙카라에서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래서 비전을 하면서 세 가지를 저에게 요청을 했어요. 첫째, integrity.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해라. 오케이. 두 번째, profit. profit은 선교사가 1센트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서포트를 받고 교단에서 모든 저희들의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와 펜션과 메디컬 인슈런스 다 대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커버가 돼, fully. 재정적 펀드레이징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교단 선교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단 선교사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재정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고 은퇴할 때까지 그 교단 선교사로서 은퇴할 때까지 나오지를 않아요. 왜? 베너핏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베너핏 받고 있으니까 이익이 나오면은 그것은 사회에 환원해라. 고아와 과부를 돕고 이 비즈니스의 프로핏을 통해서 기독교 사업의 선한 이미지를 창출해내라. 오케이. 세 번째. 과연 이러한 창조적 접근 지역에서 이슬람권에서 터키에서 비즈니스가 성공하겠는가? 샘플을 한번 만들어내라. 오케이. 복음 안 전해도 되고 교회 개척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떨어진 명령은 뭐였냐면 비즈니스였어요. 그래서 4년 동안 비즈니스를 아침부터 밤까지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빚자도 모르는 목사 3명이서 비즈니스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즈니스 어떻게 셋업해야 되는지, 변호사 하면서 저희들이 교단 본부에서 보내준 프로페셔널 비즈니스맨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겠습니다. 4년 동안 투자한 돈만 50만 불이 넘습니다. 왜요? 정직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거 내 돈 아니니까 괜찮아요. 텍스 낼 거 다 내고 한 외국인이 워크 퍼밋을 받기 위해서 현지인 5명을 고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3명이 받으면 몇 명을 고용해야 되죠? 15명을 당장 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워크 퍼밋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15명은 도저히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7명을 먼저 고용할 테니까 회사가 커지면 우리가 15명을 늘리겠다고 약속하고 워크 퍼밋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재정이 귀한 거기 때문에 성도들의 헌금이잖아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4년 동안.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합니다. 텍스 낼 때 그 마음을 이해를 해요. 왜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저는 4년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알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열심히 운영하면서 저희가 2분으로 되고 드디어 프로핏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면 잘한 거죠? 잘했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막 사업을 하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별걸 다 하면서 막 이익을 창출해 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제 마음에 회의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여기에 터키에 왔나? 아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자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저의 아이덴티티에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비즈니스 프로페셔널들이 해야 되는데 목회자 하겠다고 막 달라붙긴 하는데 겨우겨우 운영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비즈니스맨들이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특별히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이슬람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내일 주일날 메시지를 전하겠지만 2가지를 연합과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연합기도 운동 사역을 하는데 비즈니스도 운영을 해야 되죠. 연합기도 사역을 해야 되죠. 이 사역을 하니까 도저히 제가 2가지 사역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단에게 요청했어요. 나 이 2가지 사역 다 못하겠다. 연합기도 사역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를 내려놓겠다. 그때 교단에서 no. 연합기도 사역을 한국 사람에게 넘기고 너는 미국 선교사니까 제가 미국 교단이잖아요. 미국 사람이니까 비즈니스 해라. 이 조직의 쓴맛이 대단해요. 돈줄 꽉 잡았기 때문에 명령한 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비즈니스를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사입을 해야 된다. 어휴 뭐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사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고는 쑥 들어가서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건데 제가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저의 아이들의 교육비, 우리의 모든 생활비가 교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교회에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과 의논을 하는데 무슨 소리냐, 거기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마라. 왜냐하면 교단 교회고 또 모든 재정을 다 지원되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너 나이에 지금 나와서 어떻게 그 후보를 다시 받겠느냐. 그냥 거지 아래에 있어라. 근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금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교단을 의지하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목사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2008년, 지금부터 11년 전에 3월 31일 날 사임을 했어요. 저희 모교에서도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교단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참 미국 교단이 나이스해요. 6개월 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줄 테니까 파송교회와 후원자들을 다시 찾아라.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열심히 다시 파송교회를, 우리 모교회가 저를 파송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괘씸죄에 걸렸기 때문에 파송도 안 해줘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막 찾고 후원자 알아보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제 마음이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거 맞아? 내가 혹시 이것도 괜히 또 영웅심에 해가지고 또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는데 너 내가 또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러면 나가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2007년부터 시작한 연합중보기도 2008년, 2009년, 2010년 큰 연합 집회를 앞두고 그 모든 일을 사실 책임져야 될 제가 불안한 거예요. 그 영적 그 프레셔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든 과정 가운데 도저히 나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명히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10월 달에 40일 동안 터키 동남부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된 겁니까? 제대로 순종하는 겁니까?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33일째 되는 날 제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목이 좀 이상해서 앙카라에 있는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식도암 3기래.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보 어떻게 할까? 그때 이 문제를 들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러시아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드렸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서 저는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를 터키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하러 와서 비즈니스도 했습니다. 연합기도 운동 하러 와서 연합기도 운동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지금 식도암 3기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 주시는 확신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저를 위로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당신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약속하셨다. 그때 제 아내가 나는 그래도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가서 UCI, 제가 캘리포니아 출신이잖아요. UCI에 가서 다시 조사를 받겠다. 오케이, 그럼 당신 먼저 들어가라. 나는 김식기도 끝나고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들어가겠다. 해서 제 아내가 세컨 오피니언을 받고 해서 전체적인 모든 검사인데 역시 식도암 3기, 임파선으로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몸을 추스리고 와서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대로 순종하자. 그때는 제 아내가 뭐라고 하면 그건 당신 믿음이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왜요? 그때 늦둥이가 3살이었어요.
엄마의 본능은요, 살아야 되겠다는 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당신 믿음이요라고 하는 얘기하는 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008년 12월 17일 날 식도의 80%와 위의 3분의 1을 다 잘라줬어요. 그 위를 끌어올려가지고 20% 남은 식도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 계속 식도에 그 스칼이 생기기 때문에 구멍이 좁으면서 사람들 보통 2, 3cm 이렇게 늘려나는 게 식도인데 제 안에는 2mm까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물을 먹어도 토해내는 거예요. 그 도저히 이것을 음식을 섭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을 뚫었습니다. 장을 뚫어가지고 J-튜브로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생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J-튜브로 이제 음식을 넣기 시작하면은 그 포뮬러를 10시간에 걸쳐서 맞는 거예요. 꼼짝도 못, 이거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10시간 동안. 계속. 병원에도 있을 수 없죠. 집에서 이제 이거를 설치를 해놓고 계속 이제 피딩을 하죠. 간호원이 와서 피딩 하는데 여기 인펙션이 생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에다가 폴트를 받고 10시간씩 주사를 맞으면서 6주를 생존했습니다. 몸은 점점점 말라가고 먹지를 못하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몸이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1차 항암 주사를 맞았어요. 키모테라피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술은 했고 이제 키모를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키모 하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제 아내가 막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준 거예요. 아주 막 너무 놀래가지고 제 요셉이를 그냥 끌어안고 제 아내를 데리고 UCI 이멀전시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스캔하고 엑스레이 검사하고 뭐 다 피 검사 다시 하는데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핀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 모르핀 주사를 놓으니까 사람이 또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멀전시 룸에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원인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모르핀 주사 약효가 떨어지니까 또 사람이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이멀전시 룸으로 들어왔어요. 또 다시 검사하는데 이유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계속 모르핀 주사를 놓고 그 이하에 있을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일반 병동으로 옮기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병원이 또 책임을 지면 또 그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일단 병동에 놓고 상태를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계속 보는데 하룻밤이 지나서 계속 모르핀 주사만 놨어요. 새벽이 되었을 때 보통 의사들이 회진하지 않습니까? 아침. 근데 제 아내를 수술한 의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여기 수술하고 한다면 왜 여기 와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왜? 의사들은 보통 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알고 있을 줄로 저희는 생각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래서 아내가 지금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막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2번이나 에멀전시 룸으로 들어왔는데 원인을 찾지 못한다. 근데 당신은 수술했기 때문에 혹시 그 이유를 알지 않겠느냐. 당신이 좀 우리 아내를 봐줬으면 좋겠다. 아, 자기는 지금 수술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볼 수가 없대. 너무 바빠서. 그래서 막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지금 살고 죽느냐의 문제인데 당신이 어떻게 안 봐준다고 그럴 수 있느냐. 막 제가 좀 항의를 좀 했어요. 그 한 10분쯤 지나더니 간호원 셋이 와서 수술 침대를 와서 제 아내를 바로 데리고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5시간 후에 그 의사가 저를 다시 만난 거예요.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도대체 원인이 뭐였냐 그랬어요. 원인이. 창자가 꼬인 거예요. 창자가. 그래서 이 창자가 꼬였는데 이 썩으면 창자 잘라내가지고 붙이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닌데 문제는 항암 주사 때문에 이게 잘 붙지 않을 수도 있는데 썩기 직전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아주 이것을 펴가지고 배에다가 꾸몄어요. 다시 꼬이지 말라고.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환장하겠다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장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환장이라는 단어예요. 근데요, 패션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은, 눈물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에서 나오는 절규가 패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에요. 저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이 뭔지를 저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장하는 사랑이에요. 장이 뒤집어지는 아픔이에요. 그런데요, 이 패션의 단어가 그 자체인데 컴패션은 더 놀라운 것은 안 됐다, 불쌍하다, 그 길이 여긴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컴패션은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come, together예요. 그러니까 컴패션은 to participate the one suffering이에요. 그 고난에,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게 뭐예요? 컴패션이에요. 그 컴패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에게? 첫째 아들에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볼 때 퍼펙트한 아들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컴패션의 마음이 없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첫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이 첫째 아들.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화를 내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왜 화를 낼까요? 왜 분노할까요? 아니, 자기 동생이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내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어가지고 내게 친구와 더불어 먹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놈의 자식은 창명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었는데 어떻게 잔치를 벌여줍니까? 아버지한테서 막 화를 내고 막 분노하잖아요. 왜 화를 내요? 왜 화를 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를 내는 이유. 다시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으로 돌아가서. 예.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형제 가운데 동생 있으세요? 없으세요? 잘 모르시겠다. 하여튼 뭐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낼까요? 왜 화를 낼까요?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옳고 그름을 따라서 정당한 대가를 나는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 맞아요. 깊이가 있습니다. 예, 또. 예, 잘했어. 예, 또. 왜 그럴까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왜 화를 내요? 자신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봐야 되는데 네. 보상을 받아야 그렇구나. 아니, 죄를 범했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완전 창녀들에게 말아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정죄를 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와서 잔치를 벌여줘요? 아버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심판을 받아야죠. 무슨 잔치를 벌여줘요?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버지의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과 다르니까 아버지가 틀렸다고 막 공격하는 거죠. 아버지 그러면 안 되죠. 잘못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얘기예요. 정당한 거예요. 예, 또 왜 화를 낼까요? 재산을 생각합니다. 힌트, 재산. 예, 재산. 예, 이제는 아버지의 재산이 다 자기 거가 돼야 되는데 이놈이 살아 돌아왔단 말이에요. 유대법에 의하면, 전통에 의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1/3를 가져갈 수 있고
장자는 3분의 2를 가져가죠. 역시 장자가 좋아요. 그래서 3분의 1을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갔어요. 근데 이놈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버지 재산이 있는데 살아왔기 때문에 내 재산이 다시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그걸 알아차리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염려하는 거를 안심시켜 주잖아요. 이거 다 네 거야. 마땅히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지 않니? 근데 얘는 불안한 거예요. 왜? 나누어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벌도 받아야 되고 아버지를 받은 상속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얘한테는 국물 하나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줄까 봐 불안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내 거예요. 다 내 재산이에요. 다 유산은 다 제 거예요. 아버지한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야. 왜 화를 낼까요? 특별한 생각 없다. 이하 동문. 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6살 때부터 저희랑 헤어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가는 이제 모습을 못 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대학을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 선교지에 있어서 정말 아이들과 이렇게 1년을 좀 포근하게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첫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갭 이어 1년을 저희와 함께 살게 됐어요. 아들이 저희와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든든하고 제 아내가 얼굴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이 같이 이게 첫째 아들이 우리 늦둥이와 더불어서 넷이서 이제 집에서 1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제가 큰 아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아들아, 요한아, 너가 참 어려운 과정도 지나갔지만 내가 첫째 아들이니까 형이니까 우리 늦둥이 우리 요셉을 좀 잘 가르쳐다오. 그리고 네가 훨씬 아빠보다 더 나니까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아빠는 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영어도 좀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쳐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잘 공부해서 준비 좀 시켜달라. 우리가 유치원을 못 보냈거든요. 그래서 잘 보내달라.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나 굉장히 바빠요. 아니 보니까 놀고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너 집에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랬더니 바쁘게 바빠요. 왜? 데이트하니라고 그때 막. 근데 네가 아들이잖아. 형이잖아. 형이니까 너가 동생을 사랑하고 좀 튜러링을 좀 해달라. 공부 좀 가르쳐라. 이제 강력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니 이제 공부를 가르치더라고요. 이제 요셉아 이리 와 그랬더니 이제 가르치게 하는데 제가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막 화를 내면서 가르쳐요. 이것도 모르냐고. 그래서 네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쳐라. 어떻게 형이 돼가지고 그냥 화를 내면서 막 가르치냐. 그랬더니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빠, 얘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얘가 완전히 스포일 됐다는 거예요. 아빠가 우리 가르칠 때는 굉장히 엄하게 가르치더니 왜냐면 이제 6살 때부터 헤어지니까 막 철저히 훈련시켜서 보냈을 것 같더니 요셉은 얘는 완전히 그냥 막 스포일이 돼가지고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 한다고 아빠가 어떻게 가르쳤어 얘를? 얘는 둘째 아들 이후에 15년 만에 얻은 아들이야. 내가 늦지막에 얻은 아들이야. 이름도 요셉이야. 날마다 색동옷을 입혀. 너희들과 달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우리 아빠가 똑같이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깊은 내면 속에 늦둥이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포일이 됐어요, 솔직히. 스포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아빠가 잘못 가르치고 있고 아빠가 얘를 스포일 시켰다고 그러고 얘를 잘못 키운다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이면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분노하잖아. 지금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나간 이후에 아버지가 날마다 눈물 가운데 고통하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빠의 아픔과 고통을 날마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쩌면 같이 식사하면서도 아빠의 눈물 가운데 그 둘째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 아빠의 고통을 첫째 아들이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보았어요. 그렇다면 첫째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생을 찾으러 가야죠. 가서 동생을 찾아가지고 수소문해서 발견해가지고 이놈아, 아빠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다리고 힘들어하는지 아냐. 너 이렇게 살면 되겠니? 아빠 품으로 돌아가자. 아빠 품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그 동생을 찾아서 아버지 품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첫째 아들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집 나갈 때 자기는 이미 관심 끝. 관심도 두지도 않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 동생이란 단어도 쓰지 않아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완전히 남남해요. 그때 아버지가 뭐래요? 아니다. 내 동생이. 첫째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고통을 알고 눈물을 보았다면 둘째 동생을 가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 동생이 돌아오니까 자기가 하지 못한 그 책임에 대한 부끄러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신의 자격지심 때문에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해서 나와요? 아버지를 향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은 탕자예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떠난 또 다른 탕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노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을 가지고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아니 심지어는 목사로, 선교사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같습니까? 첫째 아들과도 같은 거예요. 첫째 아들과도. 그것을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타난 둘째 아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우리 주위에 있어요. 우리 가족에도 있고요. 우리 친구 가운데도 있고요. 친척 가운데, 우리 직장 동료 가운데 있어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그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드림과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러보낼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우리가 특별히 선교적 차원에서 이 둘째 아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무슬림을 지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이슬람은 무엇이고 무슬림은 누구인가를 배웠습니다. 그 때문에 이게 잃어버린 동생 우리 주위에도 있고요. 또 이 땅 가운데 지구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관심과 기도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오늘날도 첫째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Great Commission, 지상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보면 4개의 동사가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훈련 잘 받으셨으니까 정확하게 대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개 동사가 나와요.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4개 동사 가운데 헬라 원어 성경 보면 동사는 하나예요. 나머지 3개는 파리스법, 보조 동사예요. 분사입니다. 자, 어떤 게 동사일까요? 질문.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집사님, 가라. 몇 개스? 4개 동사 가운데 4개 동사 가운데 어떤 게 진짜 동사예요? 가나 못다. 3번 세례주라. 세례주라. 네. 자, 4번 가르쳐 지키게 하라. 2번 4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대답하실 수 있죠. 4개 동사 가운데 어떤 게 동사일까요?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 확실해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4개 동사 가운데 본동사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제자 삼은 다음에 세상 가운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 속에 그 말씀을 잘 지키도록 격려하는 성화의 과정 속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럼 제자 삼을 때 한국 사람만 제자 삼으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all ethne예요. 민족도 있고요, 족속도 있고요, 부족도 있어요. 모든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제자 삼으라 얘기했을 때 적어도 이 말씀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12제자 플러스 500여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요? 자기들은 뭐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의 전통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끊임없이 다른 열방과 민족, 이방인들은 뭐예요? 개나 돼지처럼 취급할 수밖에 없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요 되리라예요. 수동 형태예요. 뭐냐면 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엔드, 유대와 엔드, 사마리아와 엔드. 그 엔드라고 하는 헬라 원어의 카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하. 지금 우리 임마누엘 죄송합니다. 우리 뭐죠? 뉴 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에서 특별히 우리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복음화하고 더 나아가서 이 커네티컷에 있는 지역에 있는 여러 부족들과 민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좀 더 점진적으로 유대, 커네티컷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와 있는 미국과 여러 민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마리아 거기까지 복음화하고 교회가 점점 한 500명, 1000명이 되고 그러면 저 땅끝까지 나가라는 점진적인 그런 말씀이겠죠. 가 아니고 end라고 하는 단어는 동시에라는 뜻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시에 유대로 가고 유대로 가는 동시에 사마리아도 가고 사마리아 가는 동시에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120의 문도가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나죠? 방언의 역사가 터지는데 그 방언은 바데, 메데,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길리기아 여러 전 세계에서 몰려온 오순절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계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난곳 방언, 자기들의 언어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죠. 설교할 때 그날 몇 명이 회개하죠? 3,000명이 먼저 회개하고, 두 번째 설교할 때 몇 명이 회개하죠? 5,000명이 회개하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제자들을 더하셔서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스라엘은 온 백성들이 이 공동체를 보고 친송하더라. 그러니까 칭찬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요. 자신의 물건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철저하게 물건을 막 팔아서 자기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의 공동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제 베델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제 부목사로 있었을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매해 새해가 되면 우리는 셀 모임을 했기 때문에 이 셀 모임을 나눠야 돼요. 셀의 목적은 뭐예요? 분열이잖아요. 분열이 좀 오해하겠다. 분열이라는 게 셀 모임이 커지면 셀이 자꾸 이제 분열하잖아요. 이렇게 분열, 증가. 그러니까 이제 나눠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이제 나누려고 하면요, 셀에 있는 식구들이 절대로 우리 셀은 죽어도 안 된다. 왜요?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갈 거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니 거기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부지도가 세워지면 나눠야 되잖아요. 나눠요. 자꾸 이렇게 분식 뭐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잘하면 또 나는 이게 셀 모임인데 우리 셀 절대로 안 된다. 협박도 들어오고요. 그래요. 우리 저한테 막. 왜요? 여기가 좋사오네요. 모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의 몸이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권능 있고 막 서로 막 끼어담고 막 사랑스럽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아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능력, 성령의 역사, 말씀, 권능,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불순종한 교회예요. 왜요?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나타나죠? 큰 핍박이 일어나서 누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집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예요? 장사하러 갔죠? 흩어진 사람이 뭐예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갑바도키아로, 갈라디아로, 본도로, 수리에, 안도로 가면서 뭐를 개척했을까요?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가 했나요? 사도가 했나요? 아니요, 성도들이 해요. 그걸 교회를 개척하면서 막 흩어지는데 12사도는 안 떠나요. 어떤 목적으로 12사도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적어도 우리는 다 떠나간다 할 때 적어도 우리는 예루살렘을 지켜야 돼.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켰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12사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데 항상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문제예요. 네. 12사도가 떠나질 않아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떠나지 않은 12사도 가운데 누구를? 사도 베드로, 가장 대표되는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새벽 6시, 12시, 5시에 기도하는데 12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평평한 지붕 위에서 태양이 내려쫓는 데서 12시에 지붕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더군다나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4개에 달린 보자기에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게 뭐가 내려오죠? 그 안에 보니까
온갖 불결한 짐승들이 있어요. 어떤 짐승이었어요? 구약에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뭐 돼지, 뱀, 또 낙타, 솔개, 진해, 뭐 그런 것들이 가득 있어요. 이게 미니처처럼 이게 인형처럼 이게 이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리얼하게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유대인입니다.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먹습니까? 절대로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잡아먹어라.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3번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3번 있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욥바에서 온 한 사람 종이 베드로를 만나서 선생님을 모셔가고 싶습니다. 당신 누구야? 그랬더니 네, 욥바에 살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고넬료가 누군데? 네, 로마 군인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여러분 지금 유대를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그 땅을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탈리 사람들이에요. 로마 군인들. 그 중에서도 백부장이에요. 더군다나 이방인이에요. 선생님을 모시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거 도저히 만나서는 안 돼요. 왜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그림자만 밟아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템플, 성전에 가서 손을 씻고 다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정도로 이방인들하고 교제한 것은 유대인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바까지 하룻길을 걸어가면서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꼭 순종은 하긴 하는데, 근데 고넬료 집에 딱 가니까 고넬료가 모든 식솔들을 모아놓고 어쩌면은 자기 모든 가족들 플러스 종들 플러스 뭐 군인들까지 다 모아놨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100명 모았겠죠. 뭐 한 50명에서 100명 모았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원래 우리 전통에 유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불렀느냐 그랬어요. 왜 나를 불렀느냐.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그 베드로가 좀 찝찝했지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말씀을 선포할 때 베드로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개나 돼지보다 못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큰 깨달음이 옵니다. 어떤 깨달음이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충만하지 못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 할 때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대부흥을 경험했던 사도입니다. 그러한 사도라 할지라도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관습, 유대인의 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뭐를 모르는가요? 이방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우리가 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던 마음을 갖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면 큰아들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이방인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더 나아가 무슬림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시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내 가슴 속에 넘쳐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떤 걸 하든지 정말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선교지에서 가장 괴로웠던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괘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싫은 거예요. 그리고 배신하고 막 갈 때 막 미워지는 거예요. 이 저놈의 자식들 그냥 지옥불 받아라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말이죠. 배반하고 떠나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못 박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른다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 부어주셔야 되잖아요.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우리 좀 피아노를 반주하고 한 5분 정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맡은 바 일에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순종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죠. 충성스럽죠. 귀하죠. 이렇게 참 귀한 아들. 그러나 단 한 가지 부족한 것, 아버지의 마음, 컴패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울부짖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고통이 언젠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졌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 그 자체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의 시각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눈을 새롭게 주옵소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참 트랜스포메이션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참 주님의 그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주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참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 고난 중에 있을 때, 눈물 중에 있을 때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고통하시며 눈물을 지으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영혼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뉴 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서로가 때로는 상한 마음, 찢긴 마음, 갈라진 마음, 우리의 쓰라린 가슴 깊이 가운데 있는 그 쓴뿌리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 주옵소서. 뿌리채 뽑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을 진실로 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의 자녀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와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뉴 잉글랜드 은혜 장로교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절규 속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주님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가정과 자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